오늘 읽은 말씀으로 관대함, 은혜로 빚어지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 민감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떼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돈과 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생각보다 쉽게 드러나지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힘을 어디에 쏟는지, 특히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돈은 사람의 참된 성품을 나타내는 정확한 지수다. 이런 말을 누군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갑은 단순한 지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라는 거대한 늪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만 안전하다 생각하고 더 쌓아두어야만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내어주는 일 앞에서 마음이 쉽게 움츠러들죠. 혹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나중에 부족해지진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손을 꽉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닫혀버린 지갑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로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은 식었고 실천은 멈춰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아주 특별한 세계로 초대하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경제학이 아니라 은혜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버린 지갑을 열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먼저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이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선행을 먼저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린다 말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 성도들의 관대함은 인간적인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상황은 사실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늘 말씀대로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 사회적인 불이익과 박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바닥까지 드러난 그런 가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지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환난과 가난이 있으면 보통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치지요.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은 움켜쥐게 됩니다. 내일이 불안하면 오늘 가진 것을 더 단단히 붙듭니다. 세상의 경제학에서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유가 있을 때 나누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베풉니다. 하지만 본문은 정반대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이 바로 넘치는 기쁨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외적인 풍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환난과 가난이라는 재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촉매제가 임하자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대함으로 흘러 넘쳤던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기적입니다. 은혜는요, 환경이 좋을 때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은혜는 결핍 속에서도 마음을 열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하게 하며 부족함 속에서도 나누게 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연보를 풍성한 연보라고 부르죠. 여기 연보라고 번역한 말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관대함, 조건을 달지 않는 진실한 나눔을 뜻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압박 때문에 드린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구제하는 일에 제발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했지요. 그들에게 있어 연보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연보가 봉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여러분, 연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회비도 아닙니다. 체면을 세우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연보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 행위이지요. 그래서 참된 연보는 자발적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외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손을 펴게 할 수는 있어도 기쁨으로 마음까지 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실함이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관대함의 뿌리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주인도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와 안전과 필요까지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이 열릴 수 있었지요. 이것이 복음적 관대함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쁘고 자유롭게 물질과 소유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움켜진 손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소유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 쌓아둘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 나만의 왕국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의 본보기를 넘어서서 이 관대함의 궁극적인 모델이자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헌금의 문제 역시 가장 깊은 복음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하늘 저 어딘가에 걸려있는 아주 멋진 신학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 파고들어서 모두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저축하고 나누는 방식까지 모두 복음의 빛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까지, 우리의 씀씀이까지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소유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는 본래 가장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부요함, 단순한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주인이십니다. 본질적으로 부요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더 얻으실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신 분이시오. 그런데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연이 아니었죠. 어쩔 수 없는 추락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고 머리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은 단지 그분이 가난한 환경에서 사셨다는 그 정도 뜻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난은 성육신의 낮아지심이고 십자가의 수치이고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를 담당하신 자기 비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받으셨고 생명의 주인께서 죽음 가운데 내어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난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난해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요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을 취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난해지심 덕분에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실패나 손해로 끝난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부요는 대개 더 많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요. 나 혼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세상은 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요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움켜쥐심으로 부요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내어주심으로 참된 부요를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이셨고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제 돈은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절대적 보호막이 아닙니다. 소유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재물은 나만을 위해 쌓아둘 왕국의 벽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용되어야 할 맡겨진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 무엇도 결코 과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도 주셨으니까 너희도 그분과 똑같이 해라, 이렇게 단순한 도덕적 모범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시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의 모범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대함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관대함의 한 모델이 아니라 관대함이라는 의미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분의 자기 내어주심을 묵상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약해지고 움켜쥔 손이 느슨해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이지요. 남을 도와주어야겠다, 나누어 주어야겠다라는 이 관대함은 죄책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따내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한 일종의 거래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더 많이 내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이런 번영신학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반드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금욕주의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와 가난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함이 맡겨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함의 시간이 허락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소유를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의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 참된 관대함은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면 내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이 부요함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확신에서 관대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장 큰 부요를 얻었고 이미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1년 전에 여러분이 시작했던 일을 이제 완성하십시오 권면합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아마 바울과의 갈등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이 점차 식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시작한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순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하게 할 뿐 아니라 완성하게 합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머물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한때 원했습니다. 이제 그 원함이 실제 순종으로 이어져야 했지요. 바울은 그들이 품은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명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권면을 무리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까지 억지로 내놓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들과 똑같이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가진 것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자발성과 진실함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이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적게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작은 예물을 하나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예물도 주님께는 귀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나눔의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균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재산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강제적인 재분배 아닙니다. 바울은 공산주의와 같은 정치적인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한 몸 안에서 어떤 지체가 고통받을 때 다른 지체는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지체의 넉넉함은 다른 지체의 부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는 자가 내일은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지만 훗날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일방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이 서로의 은혜와 은사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서로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것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필요에도 해당됩니다. 성도의 교제, 말뿐인 교제 아닙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보고 실제적인 자원으로 섬기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의 부족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넉넉함으로 채워줄 때 우리는 말뿐 아니라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재기, 경쟁 이런 것들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더 쌓아두려 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지 불안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쌓아둔 만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끝없이 쌓아두려는 마음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붙들고 있으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넉넉함은 나만을 위해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저축과 계획 필요하지요. 가족을 책임지는 일 중요합니다. 바울은 무책임하게 자신을 곤고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넉넉함을 오직 나의 안락, 나의 미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것을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통로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균등은 세상적 의미의 평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함께 누리는 방식이지요. 세상의 부요는 나 혼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요는 나눔을 통해서 함께 부요해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에게 맡겨진 넉넉함으로 다른 이들의 부족을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제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갑은 단순한 돈주머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손을 꽉 움켜쥐고 사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더 큰 기쁨과 자유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금과 은을 조금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부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고 말할 수 없는 부요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손을 펴시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넉넉함으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성도의 교제를 삶으로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핍 속에서도 기뻐하고 넉넉함 속에서 움켜쥐지 않으며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따라 기쁘게 나누는 백성, 은혜로 빚어진 관대함의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